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마음, 일치되는 마음. 오늘 본문에는 이 일치되는 마음을 한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연합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지만 나와 너는 다르다, 나와 너는 틀리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 권석이라 부르며 한 공동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겸손한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이 있으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 세계로 오시어서 율법 아래 얽매이며 또한 육체 안에 거하시며 죄인들을 섬기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마음이 나오고 한마음이라는 마음이 나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다가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첫 번째가 상한 마음입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자기를 더 높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주를 찾는 마음, 이 세상에 주를 찾는 마음이 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를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찾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메시아를 소망하다가 자기 눈앞에 보인 그분이 유대인 줄로 알았는데, 랍비신 줄로 알았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쳤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더욱 주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11번, 12번, 13번, 14번 더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로 끝을 내야 할까, 아니면 다음 주까지 연결해야 할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의심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심하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의심이 없는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너라. 이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합니까?
인간이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좌우 풍랑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정말로 구원받을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정말로 예비하시고 정말로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의심이 들어가면 곧바로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오늘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성전 정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튿날, 다음 날 무화과가 말라버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깜짝 놀라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무화과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적입니다. 그때 이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자, 산이 없어지고 또한 바다가 메워지는 역사, 그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높은 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깎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또한 넓은 바다와 강이 있다면 그 강과 바다를 메우실 수 있으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믿음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부활하여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독특한 경험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도 눈으로 확인하였고 장사 지낸 것도 확인한 바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요. 그때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도 의심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 예수님의 부활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지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어찌할꼬 염려가 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곧 우리의 밥이라. 오늘 오전에 유년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노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승패의 그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7번째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첫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였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히 가난하오니 심히 없사오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앞길에 방해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21세기에 신을 믿는다니 참으로 우습군요 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부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풍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8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맛 또한 팔복에 이어져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체험하는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어머니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마음 상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상한 여인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마음에, 중년 여성인데 마음에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 어렸을 때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붙드셨고, 선한 길로 그 갈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은 펑펑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시지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레위기서에서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음은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마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말을 서로 지금 제가 전파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 말이나 행동, 생각 등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정말로 큰 자인 것이지요. 인격의 중심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등이 흘러나오는 근원, 마음이 상하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그러집니다. 완전히 굽어집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전하여야 말이나 행동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나누지 아니하는, 혼합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마음,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고, 희생 제물에도 이 카다로스라고 썼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카다로스, 정말로 온전하냐, 흠이 없냐, 어디 상한 데가 없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냐,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지요. 희생 제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한, 온전한, 깨끗한, 흠이 없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흠이 없는 마음, 나누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에 어떨 때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가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 주상을 헛쓰리랴. 이 두 마음이 나누어지는 마음. 자, 나누어지는 마음, 청결한 마음은 나누지 아니하는 마음, 두 마음은 나누어지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다 믿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이 청결이라는 단어이지요. 한 마음이 되어라. 흠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큰 선물입니다. 내가 너 용서했어. 큰 선물입니다. 너가 나에게 사과를 해야, 너가 나에게 잘못했다 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무한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잘 우리가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최고의 기도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희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용서를 못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얽매여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성장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성장을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용서를 먼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 정말로 귀한 기도문이지요. 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였다면 화목제물이 되어질 이유가 없지요. 긍휼히 여기심, 용서하시는 마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힘을 다하여도, 또한 재물을 다하여도, 능력을 다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용서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며 십자가는 용서의 결정체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지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횟수로 7번은 아니지요. 우리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니까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7에 49,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용서하라 하는 명령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지 못한 게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먼저 용서해야 될 터인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인하여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고 긍휼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더 보복하고 싶고 더 복수하고 싶고 더 잘못되기를 바라고 더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아니하여도 해도록 노력해보는 것이지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오늘까지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요? 아홉 번째는요? 열 번째는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품기를 원하시면서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